바울은 조난당한 지 석 달 만에 이제 멜리데스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봄이었고 지중해에서 이제 항해 금지 조치가 풀린 시기였습니다. 로마로 떠나는 이 시기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섬에서 키우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끝에 보면 디오스쿠로라, 이 배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배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다른 배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배 머리 장식이 있는데 디오스쿠로라 이렇게 디오스쿠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배의 장식인 디오스쿠로 이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디오스쿠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쌍둥이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인데요. 제우스의 아들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쌍둥이 아들이 이제 둘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카스토르라는 이게 형이고 또 하나는 플룩스라는 동생, 이 같이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신화에 나온 얘기예요. 주전 5세기부터 이제 이 신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었는데 쌍둥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지금 별자리 쌍둥이 자리가 바로 이 두 형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이름이 이제 별자리가 제미니라는 이제 별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띄워줬는데 그 별자리 그 신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항해를 할 때에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수호자 신입니다. 그래서 배에 이 디오스쿠로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폭풍이 좀 많아야지요. 그러니까 항해할 때 그 신을 섬길 때 안전하게 가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가 지금 바울이 탄 배가 디오스쿠로라는 이 배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히 이전에 탔던 배와 다른 배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깊은 의미는 이런 형상을 가진 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바울이 그 배를 타면서 그 디오스쿠로이라는 그 형상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가 간 배가 이 이방 우상이 새겨진 배고 귀신이 그 집에 있는 배라서 나는 안 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배는 결코 탈 수가 없고 새로운 배가 올 때까지 나는 버티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은 디오스쿠로이 이 형상을 보면서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배를 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요. 우상을 믿는 사람은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매사 귀신의 속박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이사를 하는데 자꾸만 날을 받더라고요. 어느 날이 좋은 날이냐 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집에 가면 막 꾸미고 뭐 어떤 뭐 정리하고 못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못을 안 박아요? 야, 날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못 박는데 무슨 날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우환이 생길까 봐. 이게 이런 것처럼 이 디오스쿠로이라는 이 수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누가 이 신을 섬기냐? 가장 먼저 이 배를 건조한 사람이 디오스쿠로이를 섬기겠죠. 또한 그리고 배를 구입한 선주나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 마찬가지겠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디오스쿠로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섬기겠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형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배에 그 수호신에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또 내리고 할 때마다 그 수호신을 향하여 종교적인 이해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것은 하나는 단순한 조각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특별한 신으로 섬길지 몰라도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앞에 보면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해서 이 헬라어는 파라세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파라세모의 영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뱃머리 형상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허수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오스쿠로의 배를 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건 허수아비 같은 거야,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요, 이 우상의 형상이 있는 이 배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이 배를 먼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쩌면 석 달을 더 이상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탈 배가 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미리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우상의 형상이 담긴 배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상을 가진 우상이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각된 형상이든 그림의 형상이든지 달마의 형상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바울처럼 저건 허수아비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허수아비 같은 우상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사용하신대, 때로는 이런 우상의 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과거에 믿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신주단지를 못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오는 거죠. 저 신주단지에 신이 있는데 저걸 손대면 저주를 받는다, 화가 임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뭐 아무렇지 않게 뭐 다 뜯어버리고 뭐 다 모아가지고 앞에 본 앞에서 불 다 타질러버리고 그렇게 하고 다 깨부시고 했는데 밤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성경책 들고 당당하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안 죽었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떠받쳤던 그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뭔가 형상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숨짓 놀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구약의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경건한 욥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섭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도 물론 욥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두려워하면 거기에 사로잡히고 영향을 받게 된다. 그걸 강조하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니까. 자, 바울은 이런 중심이 언제 어디서든지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것 때문에 충돌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충돌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가르치고 밤에 낮에 한낮에 땡볕에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굉장한 에베소 전 도시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신에서 아르테미스라 나오고 다이아나, 이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굉장하냐면 거기에 에베소에 여자들 사제가 무려 2,000명, 3,000명, 여사제만 3,000명. 아데미스 신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7대 불가사의할 정도, 어떻게 저런 큰 신을 세웠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 노예들, 종들이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수만 명이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대하죠.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여신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아데미 여신에게 참배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배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골목에 내려가다가 고마렇게 조각으로 된 거 그 신상을 들고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것도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 은 세공업자들이 은으로 이렇게 만들면 아주 귀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벌어먹고 살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향이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생급에 타격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슬슬 아데미 여신이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바울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서 그를 종교재판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데모라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잠재워졌지만 이게 거기에 사는 그 수만 명, 당시에 그 아데미 에베소 지역에 24만 명인가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의 그 영향을 받고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라고 나온 이 형상, 뱃머리 형상 앞에는 그러니까 형상이죠. 카스토르가 앞에 형상이 있고 뒤에는 동생이 누굽니까? 플룩스의 형상이 있고 양쪽에 이제 형상이 돼. 이것을 하나로 디오스구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바울이 볼 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허수아비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만든 그 신상은 절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30년 훌쩍 넘은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옆에 사택 옆에 바로 옆에 아주 서양 귀신을 섬기는 용한 이제 무당이 거기 있었는 거예요. 점쟁이에 있어가지고 이 점쟁이는 토요일마다 막 쉬면서 소리 나고 막 깽가리 소리 나고 부닥거리를 하는데, 옛날에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막 그렇게 막. 그런데 용한 무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신경이 있어갖고 그 옥탑방에 그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철제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그 여러 쳐다보면 그 다 보이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이냐면 저 귀신 섬기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신경 쓰여서 못 살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은 허수아비야, 그러고 딱 밀어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소리가 신경 쓰였을 뿐이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 그렇게 설교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나중에는 이 무당이 신발이 떨어졌다고 사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지극정성 못하고 그런 도 있겠죠.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죽어갈 때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목사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죠. 아들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당도 자기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자기가 가짜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귀신들과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허수아비와 불가다 그러면 아무리 강하게 무섭게 해도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그런 자존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지배하는 현존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어떤 곳에 가든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우상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가시적인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울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언제나 뭐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웠으니까 이 귀신들의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하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